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목은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한 다음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됩니다. 자, 24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처럼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함으로써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동시에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또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므로 계속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예수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입장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불같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도 세례 요한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온종일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응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또는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눈물을,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레미야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의 메시지로 전하는 자로, 기적을 베풀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탄식과 눈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한 선지자로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지금까지 따랐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또 질문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던 중 제자 중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최고의 고백은 베드로가 준비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 베드로는요, 졸지에 사단으로 예수님께 혼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그 기습적인 질문에 제자들이 당황하는 이때 베드로에게 누가 임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독교의 그 최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죠. 그게 언제 최고 많은지 아십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간대요. 손들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순교도 한대요. 그렇게 서원합니다. 단순히 집회 그 은혜 잠깐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 보시면 그 엄청난 비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PPT에 띄워주시죠. 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주입니다. 주. 당신은 나의 주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져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져야 이 고백이 나오면서 종과의 관계가 되는데, 자,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그냥 그분은 나의 헬퍼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퍼와 주인은 다른 것이거든요. 종교인들은 헬퍼를 믿습니다. 언제요? 나를 도와주실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는 뭐예요? 헬퍼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인으로. 아멘.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헬퍼가 아닌 주인으로 성립되었는지. 종교인들은요 헬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맨날 도와달래요. 근데 안 도와주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도와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안 도와주면요, 아유,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삶 전체의 주인, 아멘. 나는 그분의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신성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은 기름 부은 자로, 자, 기름 부음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 임명, 풍성함, 임마누엘. 자, 이것을 다 누린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읍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왕이 될 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의 날마다 어때요?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이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단어에는요, 3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왕직, 두 번째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죠? 신하입니다. 그 신하로 관계를 인정하느냐?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믿고 살고 계십니까? 둘째,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앞을 인도해주는, 앞으로 내 갈 길을 모를 때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관계입니까? 그분은 나의 인도자요? 그럼 나는 그의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 다시 말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사장직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단어에 이런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단어는 살아계신. 현재도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존하고 계시다. 현재 존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 하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식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독생자의 그 아들. 자, 독생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독생자의 뜻은 스스로 난 자입니다. 스스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시모나 하시지 왜 바요나 시모나 하셨을까요? 그의 신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오직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구나 다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최고의 신앙 고백 위에 놀라운 복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처음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자,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지금 거듭나는 그 역사가 다시 태어나는, 자, 아까 베드로의 계명 이전의 이름은 요나의 아들,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과 동시에 시몬, 혈육 사람이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떤 놀라운 복이 나타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 시간도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열쇠를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왜 잠겨 있나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처럼 나의 삶은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사건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복된 삶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